자, 오늘 본문이 이제 생뚱맞죠, 그렇죠? 앞에 내용을 안 읽고 이제 이것만 딱 잘라서 읽으니까 제가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중해 그쪽 있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북쪽과 동쪽의 맹주로 보이는 엘람 왕이 있었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돌라오멜이 동맹국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이 5나라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5나라는 작은 성으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국가예요.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12년 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13년째 되던 해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이 5국가가 연합을 한 거겠죠. 그래서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러고 이제 반기를 틀었는데 14년째 되던 해 그돌라오멜이 이제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 5국가를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겨요. 그돌라오멜이 이겨요. 그리고 그 속국으로 있던 데였는데 이제 이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 국민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포로로 데리고 가는 거죠. 데리고 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롯이잖아요. 자기 조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조카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던 사병이었죠.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사병이 있었어요. 족장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족에 자기 그 가족의 단위 지키기 위해서 사병을 기르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다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318명을 데리고 이제 사병을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들을 318명으로 이제 물리친 거예요. 이기고 롯을 구출해 내고 난 뒤의 일이에요. 난 뒤의 일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제 복음주의 쪽에 이제 근본주의 쪽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이 본문은 11조의 무용론이나 유용론을 떠나서 그 11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자꾸 지금 제가 지금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11조가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되는 건 사실이에요. 최초로 언급된 건 사실인데, 그리고 앞으로 제도화될 율법의 11조에 이제 율법으로서의 어떤 11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제도화될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본을 보였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런 11조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 본문은. 자, 이거는 무용론이든 유용론이든 상관없어요. 11조가 여전히 유지되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상관없는 거고 11조가 율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11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이 본문 가지고 아무런 11조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후대에 11조가 드려지는 것에 대한 어떤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당시에 신전이나 왕에게 곡물과 조세를 10분의 1을 바치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을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 국민은. 10분의 1을 바치는 게 하나의 세금이었어요. 세금. 그리고 신전에다가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하나의 곡물이었어요. 그냥 헌금하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10의 1조를 바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 모든 사람이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쳤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함의 어떤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것이 특별한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기 때문에 예수님께 10분의 1을 바친 것이 이게 대가서 율법으로 만들어져서 10분의 1을 바치는 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어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여기에 나오기를, 성경에 나오기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왕이 살렘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당시에 그래서 자신이 섬기던 신이나 왕에게 그 10분의 1을 바치는 행동은 당연한 거예요.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하나님이 너의 편을 들어줬으니까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그래 맞아. 당신이 말이 맞고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자신네들이 믿는 신에게 10분의 1을 조공을 바쳤어요. 공물을 바쳤던 거예요. 헌금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뭐 이걸 가지고 10분의 1이 11, 봐봐 아브라함도 11조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곤란한 겁니다. 이거는 야곱도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그 하늘에서 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닥다리 보고 난 뒤에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뭐 이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건 당시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야곱만 뭐 아브라함만이 특별하고 뭐 야곱이 특별히 뭐 제공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11조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되지 않아요. 이걸 아시고 일단 그 본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은 11조를 얘기하지 않아요. 11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전쟁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11조 얘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 11조가 뭐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걸 지금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그 말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17절 이하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가 나오죠. 소돔 왕 베라입니다. 이 베라가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죠.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너의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네가 승리하게 된 거야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전쟁에 이겼고 우리가 너 덕분에 살았으니까 사람만 나에게 주고 저들이 나에게서 뺏어간 것 네가 다 가져.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너는 네 거 네가 다 가져가. 이거예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승리와 같은 사건들을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 멋있잖아요. 300명 꼴랑 300명 가지고 연합군 이때 뭐 연합군이라 봐야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뭐 수천 명은 됐겠죠. 그렇죠? 그걸 다 이겼단 말이죠. 물론 습격을 한 거긴 하지만. 자, 대표적으로 모세가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애굽왕 이집트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치고 이겼죠.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요. 그 다음에 소년 다윗 어떻습니까? 꼬마가 골리앗의 전사예요. 네노라는 전사예요. 그 전사를 상대로 칼 가지고 이긴 것도 아니고 물맷돌 가지고 그를 쓰러뜨렸단 말이죠. 이런 승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사자굴 있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엘리야가 이겨요. 이런 승리, 그렇죠?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줌으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에 등장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는 어떤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렇게 뭐 특별한 승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승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가 내 인생에는 잘 없는데 나도 이런 승리가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는 왜 이런 특별한 승리가 없을까? 자,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성경을 보며 현실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성경을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는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짜 저들의 코가 납작해지는 그런 승리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어떤 의미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러한 승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러한 승리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그 당시 전쟁의 승자들이 당연히 행사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단순히 어떠한 물리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특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 전쟁에 패한 엘람이라는 나라와 그 동맹국들의 왕권을 아브라함이 취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 행위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보상과 결과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그러므로 이 싸움은 세상적인 기준의 이해관계나 인과적인 관계의 어떤 가치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본문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알리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리시는 계시는 건데 그것을 이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저 사실 영적이라는 말 잘 사용 안 합니다. 영성, 영적 이런 말 잘 사용 안 하거든요. 이게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의 표현대로 하면 영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의 씨름과 싸움과 전쟁은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요.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와 권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것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귀신들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승리가 갖는 의미, 아브라함의 승리는 뭐예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승리의 의미는 근데 이 싸움의 승리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앞으로 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승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승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모든 신자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권리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동일하게 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좀 오늘 성경 찾을 때가 많은데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찾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주보 보시면 됩니다. 골로새서 주보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주보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앞에서 읽었던 거에 의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한다 하여, 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 즉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줬다라는 것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4장에 나오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하고 로마서를 가지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15장 24절에서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극치에 이르지만 반대로 세상은 종말의 파국을 맞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찾지 마십시오. 그 주보에 보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의 저주의 원흉인 사망, 즉 죽음이 심판을 받아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 나라 없어지게 되면, 죽음이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극치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앞에서 에베소서 6장 12절이나 골로새서에 얘기하고 있는 통치와 권세를 등장시키고 있죠. 즉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사망도 멸해야 하는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통치와 권세를 사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있지만 이 사망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라서 이 사망도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활은 그 영혼이 살아려면 사망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죠?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물이니까, 그죠? 그 모든 것이 이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이 사망을 없애버리는데, 이 사망이 세상 뭐예요? 권세와 통치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세상의 이치, 지금 얘기하는 앞에 얘기했던 인과적 관계가 통치와 권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만 얘기하는, 그 악한 영들만 얘기하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사망이 앞에서 살펴본 통치와 권세에 관한 설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의 표현대로라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값으로만 사망을 형벌로 받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망이 처음부터 주어진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영원히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로 만들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그죠? 이 사망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죄값으로만 이 사망이라는 것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그죠? 만약에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사망은 인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죄를 지은 인류에게만 사망은 그 사망으로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는 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힘으로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의 권능,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자,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뭡니까? 골로새서를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죠. 그죠? 즉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거든요.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법이 없으면 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도로교통법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교통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도로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그건 죄로 성립이 안 되죠. 처벌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가끔씩 이제 정치인들 법꾸라지들 보죠. 법꾸라지들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거죠.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잘못한 건데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입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 율법 자체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시는 바람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적용시키지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법이라는 것이 더 이상 소용이 없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분명히 어느 곳에서나 법규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완성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완성되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 그렇죠? 우리는 예정된 자로서 선택받은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제한된 구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신들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법이 존재하지 않게 하셨으니 당연히 우리에게는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근거한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실제로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없다고 그냥 가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없다 칭해 줄게. 내 아들이 너를 말미암아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이 죄를 내 아들을 봐서 없다고 해 줄게 해요. 그냥 단순히 아무런 대가 없이 없다고 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가 있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할 수 없죠. 이 사망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간단하게 이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를 죄 없게 만드신 것인데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없애버리셨으므로 우리를 죄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사망은 전혀 힘을 못 써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죽죠. 그렇죠? 이건 죄의 결과물이에요. 맞아요. 죽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영원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어떤 체제와 질서를 없애버리신 것이죠. 그죠? 불완전했던 것을 완성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애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죠? 율법의 완성, 율법이 더 이상의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그 율법의 체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없애버리시고 그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없애버리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기준이 되는 질서와 토대가 되는 영역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서의 어떤 조건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역에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구원이 무질서하거나 혼돈과 방종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시민법이 있고 종교법이 있고 그다음에 도덕법이 있어요. 종교법이라는 건 제2법, 제사의식을 얘기하는 건데 제사의식과 시민법은 없어졌어요. 우리가 안 지켜요. 하지만 도덕법이라는 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거거든요. 10계명이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항상 외우는 그 10계명이 우리가 가지는 도덕법이에요.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거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럼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렇게 가버리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들 자유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정지하실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나 목사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방종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앙은 내 양심이에요. 교회의 권위를 지키는 것과 교회의 법을 지키는 것도 내 양심에 의한 거예요. 내 양심이 그 권위를 인정하면 그 교회법을 지키는 것이고 내 양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어 하면 안 지키고 방종으로 가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양심이 그 교회법을 지키는 곳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방종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 설교를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차원이 다른 존재로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더 이상의 어떤 저급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귀와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더 높은, 더 나은 상태로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나은 상태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거거든요. 나 안 할래요. 그럼 나 주일날 놀래요. 알아서 하시는데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자, 여기서 율법 체제라는 것은 책임과 능력과 인과율의 어떤 인과적 법칙이 존재하는 질서 속에 있는 체제를 말하는 거죠. 율법이라는 건 원인이 있는 거죠. 지존의 세상 법도 똑같은 건데, 율법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법적인 존재죠. 법적인 차원의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체제는 어떤 책임과 능력과 인과적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즉 모든 결과에 대하여 내가 원인이고 내가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인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이 체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지가 돼요. 그죠? 법은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시민 교양으로서는 상당히 성숙한 시민 교양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힘이고 법이죠. 이것을 성경은 세상의 통치와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질서는 당연히 원인과 결과를 따르는 인과적 법칙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서 발견할 수 있고, 과학이 특히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르죠. 인과적 관계에 과학이 들어가죠. 과학적으로 개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는 목도해요. 이런 현상들을. 자, 원인과 결과가 법칙이 일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은총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는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깨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통치와 권세니까 세상에. 자, 어느 나라나 어느 장소를 가든지 간에 각 개인에 대하여 윤리와 도덕적 능력을 요구돼요. 윤리와 도덕적 능력은 어느 단체를 가든 다 요구가 되죠. 그 가치와 의미를 그리고 본인의 책임으로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이 준법 정신을 지켜야 되죠.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에 부합하며 상을 받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는 세상의 법칙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과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도 한 실력하죠. 내노라는 사람이죠. 죄 짓는 것 우리가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그런 거지. 죄 짓기 시작하면 나도 뭐 딴 사람 못지 않게, 그죠? 신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지만 거룩하고 선하고 가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죠? 그래서 모두가 전전긍긍하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죠. 그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쉽지 않게 살아가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죠. 감추죠. 그리고 속여요. 그리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인과율의 체제에서 은혜와 믿음의 체제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부름을 받은 건 그가 어떠함이 하나님께 조건이 부합돼서 받은 것이 아니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인과율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즉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권세와 통치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나라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 시민은 어떤 인과적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파하셨어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잘못한 책임에 대해 벌을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심판은 그냥 징벌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불신자들이 받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받는 심판은. 자,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은혜의 법칙이라고 해요.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고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며 믿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족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가족관계. 자, 우리는 자녀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다루진 않죠. 자, 내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남들 다루듯이 하진 않죠. 그죠? 자, 이 세상 체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책임의 문제는 법으로 물을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법이 적용이 돼요. 그죠? 그러나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가족이라면 법으로 하지 않아요. 그죠? 세상 법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족 체제는 세상보다 우월하니까요. 그죠? 긴밀한 관계잖아요. 끈끈한 관계. 그죠? 법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콩가루 집안인 거죠. 말 그대로. 이 끈끈한 관계, 일반적인 가정은 다 그래요. 법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도덕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 인간의 격을 논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이것도 안 지키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인류 역사상 늘 있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세상의 법으로는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 건데, 처벌받을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자녀를 봤을 때 문제가 있는 행동은 부모는 혼내죠. 세상의 법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벌할 수 없는 거지만, 부모는 그냥 두지 않아요. 매를 들어요. 그죠? 반대로, 자녀들이 세상의 법으로는 감옥을 가거나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죄를 저질러도 부모는 그 자녀를 죽일 만큼 팰지언정 자녀를 죽이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사회가 법이라는 냉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가족은 사랑과 존경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질서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지금 우리가 교회의 어떤 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지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의 공동체잖아요. 운명 공동체잖아요. 가족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서 가족이죠. 그 가족 안에서 지키는 그 지킴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양심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런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자녀 보고만 다 책임지라고 합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죠. 현실적으로 도와주는 형편이 못 되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지, 상황과 형편만 되면 왜 안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는 다 도와주고 싶어 해요. 혹 교육적인 차원에서 내 자녀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얘기할 때 결혼을 했으니까 너는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당연히 정서적으로도 나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마. 너희는 너희 가정으로서의 이제 독립체야.
그런 경우, 그거는 이제 교육적 차원이니까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가정이 어려울 때 부모는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죠? 그게 부모예요. 제가 애는 안 낳아봤지만 이 정도는 압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물론 제가 부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이런 마음은 이해를 해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아무리 성장을 했다 해도 그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짓을 했을 때 부모도 그 책임을 통감을 하죠. 그죠? 고유정 맞나요? 고유정이 부모가 그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렇죠? 내 자식이 저런 짓을 했으니 부모로서 얼마나 미안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낯을 못 들고 살겠죠. 이게 정상적인 부모라는. 그거는 걔 문제고 나는 나대로 무슨 걔가 잘못한 것까지 내가 뒤집어서 그걸 할 필요는 없지.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 이런 사람 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상한 부모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해요. 지도하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준 마음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승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편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을 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영원 무궁한 승리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의 그런 승리의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 영적인 것이라고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 지금 여기에 저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된 것으로 언제나 승리자인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승리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한 게 없으니까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그렇게 가니까 내가 마치 패배자가 된 것 같죠. 늘 패배 의식에 쩔어 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너희는 승리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된 존재예요. 이미 복된 존재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에요. 새해 복 받은 복 많이 누리십시오 라고 하셔야 돼요. 받은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뭐 그런 것까지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신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신분의 특권을 가지는지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에게도 늘 언제나 이런 승리함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라는 걸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나님께서 편을 주신 거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진심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편을 들고 계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택자에게만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시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편을 들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나는 승리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냥 우리 죄만 사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의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전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정말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대로. 정말 대단한 구원을 받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이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하심을 역사적 사건으로 확보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라고요. 영적인 것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야, 쟤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맨날 저런 일들만,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쟤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업하다가 망했을 거야. 아니면 직장에서 잘렸을 거야.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승리는 다른 사람을 짓밟는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것을 빼앗거나 요구하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소돔 왕이 제안한 승리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아브라함이 거절함으로 이미 밝혀지고 있다고요. 믿는 자들은 우리가 선택받은 자, 승리자들은 그런 것을 당연히 거부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에게 그런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나로서는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승리는 단순히 그돌라오멜을 이긴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 그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은 승리자일 수밖에 없고, 그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편들지 않으시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대, 롯을 구하러 간대. 그래, 내가 너의 편을 들어줄게. 너는 내가 택한 자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편 들어주면 이미 승리자죠.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런 많은 사건들 중에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방불한 승리적 존재이며 이 특권을 동일하게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소원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아브라함의 승리나 모세의 승리나 다윗의 승리나 엘리야의 승리나 다니엘의 승리를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오해는 이런 싸움과 승리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오해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싸움이 단순히 물리적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했죠. 그렇죠? 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떠한 사조를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싸워 나가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죠? 인과율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얘기할 때 우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똑같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이 구원의 특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잘못들을 똑같이 행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어떤 그런 보상들과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뒤섞어버려요.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이승국 교수님이 이제 표현하셨던 부분인데 비빔밥 신앙.
완전 뒤섞어 버려가지고 이상한 신앙을 만들어 버렸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그가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서 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나의 궁핍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손해도 아니고 나에게 손해도 아니고 내가 지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서 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부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꼭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풍부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힘과 바울이 가진 힘과 기준과 체제와 질서와 원리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신앙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영적인 일이고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서 특별히 도움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내 것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줄 테니 이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욕심이죠. 그거는 내가 내 면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잘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방해받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신앙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렇게 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12절 13절 풍부에 배부른 것과 궁핍과 배고픈 것의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든 내가 어떤 무리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해놓을 거야. 누가 봐도 저거는 무리한 거예요. 저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이 모든 것을 할 거니까. 그런 거에 갖다 붙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무덤 앞에 이렇게 저희 할머니 무덤자리를 미리 봐놨거든요. 비석도 세워놨습니다. 미리. 왜 그랬는지 그 말씀에 써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본인의 좌우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는 것이 제가 얘기했던 이 방식이거든요. 자기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번영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리한 사업을 해서 이것을 분명히 성공할 거야. 내가 어떤 자영업을 할 거나 내가 사업을 시작할 건데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응하게 하실 거야. 아니라고요. 가게에 이런 거 걸어놓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내가 지금 바울의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감옥에 처해 있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내가 실패한 자 같지만 하지만 나는 이러한 것들도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러한 것들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풍부에 배부른 것과 궁핍과 배고픈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거 가게에 걸어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 거지 되라는 소리예요. 말이나 좀 제대로 알고 걸어놓으셔야지. 그래서 번영을 생각하고 걸어놨다면 당장 떼라고 하십시오.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 이것도 그런 의미 아닙니다. 망하는 거예요. 거기 걸어놓으면 가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그것이 최악의 절망일지라도 바울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승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것들을 또 협력해 가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 대해 외면하시거나 방해하시거나 자녀들의 실수가 그들의 운명이 되는 비극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가 가지는 의미예요. 너희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이 실패는 영적인 거예요. 너희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너희는 절대 패배자로 남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승리자로 이미 삼았으니까.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너희들을 승리자로 만들었으니까 그 존재 바뀌지 않아. 그 운명은 바뀌지 않아. 왜? 나를 근거로 하는 거니까. 너희들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필요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슬럼프가 있다는 말 안 믿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슬럼프가 없어요. 슬럼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싸움을 이겨서 선택받은 자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단순히. 그리고 이건 성경의 몇몇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승리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 관계는 더 이상 법과 책임이 요구되는 율법 체계, 어떤 인과적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초월하셨다고요. 이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놀라운 영적인 질서와 원리와 약속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놀랍고 귀중한 관계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가족관계, 긴밀한 관계라고요. 신비로운 거라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의 운명으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어리석음과 난관과 실패와 고난들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손해가 되지 않아요. 실패도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주어진 훈련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승리를 통해서 그와 방불한 운명을 가진 우리도 이러한 확신 위에 서는 신앙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적극적인 삶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